그래서 이제 그 어젯밤에도 내가 그 최선생님 그거 써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걸 못 얘기해가지고 내가 화요일 날은 내가 그거 해드리고 내가 그 어젯밤에도 이제 요걸 이제 봤는데 내가 이게 요한계시록이 너무 이제 그 만화처럼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좀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나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15장 1절을 보면은 이제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뭐 영화 세븐이라는 영화인가 옛날에 나온 것도 그렇고 이제 이들이 이제 영화를 만들어도 그렇고 이제 뭐 목사들이 단상에서 이제 얘기를 해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비춰지냐면 뭐 세븐이라 그러면은 뭐 멋대로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갖다 붙여도 되는 거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그냥 유황불이 떨어지고 막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유황불이 떨어지면 이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포탄의 불이다. 그럼 누가 보냈냐? 한국이 보낸 거예요. 풍산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이제 내가 볼 때.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우화적으로 그려져 있었고 멋대로들 갖다 붙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창세기 이제 41장과 45장과 여기서 이제 조명을 다시 새롭게 받아야 된다. 그 요셉의 형 10인이 이제 그 애굽의 곡식이 많음을 보고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이제 내려가면서 비로소 이제 종신토록의 7시기를 지나게 되고 애굽 요셉의 형 10인이 7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그 막내 베냐민이 되고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는 신앙인이란 건 뭐냐면 자기가 없는 말제가 돼가지고 아버님의 뜻을 모시고 내려오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이게 그래야지 요한계시록의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끊어진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그 재앙이 된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말씀을 이제 그동안 내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뿌리면서 느끼는 거는 어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올바른 얘기를 할 때는 그거는 말씀을 종신토록 연구해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선생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올바른 얘기가 들어가면 내가 볼 때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당신이 뭔데 얘기하냐 뭐 나도 목사인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목사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냐. 내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나가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이 일곱 재앙이 이제 이게 시작되는 게 이제 뭐냐면 창세기 41장 53절에서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그 다음에 이제 41장 54절에서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다. 그러면 애굽만 식물이 있고 각국에는 기근이 들었냐 이런 식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뭐 미국에만 저거하고 미국에만 풍년이고 온 나라는 그냥 미국이 돈 찍어내니까 다 흉년이 인플레이션을 얹혀버리니까 온 나라가 흉년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에 의해 가지고 이제 금리를 인하해 가지고 돈을 풀었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물가가 갑자기 뛰니까 돈줄을 쥐면서 금리를 올리고 이제 이것도 웃긴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때랑 좀 다르다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도 로컬은행이 쓰러져 가니까 재무부를 통해서는 채권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풀었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5%가 넘는 고금리가 알고 보면 내가 볼 때는 한 4.12 정도밖에 안 되는 금리라고요. 이게 뒤로는 풀고 겉으로는 올렸기 때문에 명목금리는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행태가 내가 볼 때는 아주
아주 그 석연치 않은 거죠. 전 인류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뭐 내가 볼 때 깡패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행정이라고 봐야죠. 내가 볼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행정이 빚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여기서 보면 41장 53절에서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그러면 창세기 41장 54절에서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이제 요셉이 이제 다 몰수히 걷어들였단 말이에요. 땅을 갖다가. 그러면서 당연히 그 금리 인상의 효과에 해당하는 거죠. 그게 금리 인상의 효과. 완전히 땅이 귀해지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당연히 문제는 뭐냐면 돈줄을 쥐니까 이제 흉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내가 뭘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기 창세기 41장 54절에서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이제 이게 할라의 동사, 이게 꿰찌르기 시작했다 이거죠. 7해 동안. 그럼 이 흉년이, 그 흉년이 이제 7회의 그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 7회의 그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7회들의 드레죠. 원래는 드레인데 7회들의 흉년, 7이 복수니까 이제 들기 시작했다. 요셉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카프가 이제 전치사가 들어오고 라이프 A호법이 들어오고, 한국어로는 이게 지규법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무엇과 같이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요셉의 말처럼, 요셉이 말한 것처럼, 말한 것대로 그 흉년이 그 7해들의 들기 시작했다. 이 꿰찌르기 시작했다. 이거 자기 자신을 꿰찌르기 시작했다. 그 국가들에는, 그 모든 국가들에는, 그 온 나라들에는, 모든 국가들에는 기근이 있었으나, 이제 기근이 있었으나, 이게 1번, 2번, 이게 전치사 들어와가지고 3번, 기근이 있으나, 애굽, 백홀, 에레츠, 미치라임, 하야, 라켄, 애굽 온 땅에는 전치사에 들어오고, 떡이 있었다, 양식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54절의 논증이고, 53절은 뭐냐면 파티, 클레나 7해에 그쳤다 나가고, 7해에 그 풍년이 사바, 그 풍년이 그쳤다. 근데 이 풍년은 어디 있었냐면 아세르, 하야, 빼, 에레츠, 미츠라임, 애굽 땅에 있는 그 이제 아세르를 대수로 받았어요. 여기서 그 풍년이 그쳤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4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나가냐면, 그때 야곱이 곡식이 있음을 보고, 이 곡식이란 건 이제 교만을 꺾기 위한 곡식이고, 바로의 팔을 꺾기 위한 곡식이다. 창세기 42장 1절에 때 야곱이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간망만 하느냐, 이렇게 나가요. 창세기 42장 1절에서 때 야곱이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간망만 하느냐. 창세기 42장 2절에서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이러거든요. 이 거기가 이제 빠쌈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있는 그 속뜻이거든요.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래서 빠쌈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야곱이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간망만 하느냐. 지금 이렇게 나가고, 지금 여기서 지금 7회에 지금 이제 풍년이 그치고 이렇게 나갈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쳤다가 뭐냐면요, 이게 지금 내가 하나하나 좀 파싱해 줄게요. 그쳤다가 이게 이제 파리한 그 의미예요. 이게 요셉이 꿈을 풀 때고 파리하다가 이 파리한인데, 소멸하다, 깨어지다, 진멸하다, 마치다, 끝내다, 응하다, 결심하다, 이런 뜻인데, 잠언 5장 11절에서 네 몸, 네 육체가 쇠퇴할 때 네가 한탄하리라. 이렇게 쇠퇴할 때, 그 다음에
예레미야 44장 27절에서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할 때 멸절되리라. 그 다음에 에스겔서 5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내 노가 다한즉으로 나가요. 그래서 에스겔서 5장 13절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1장 15절에서는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다한지라. 그 다음에 욥기 17장 5절에서는 자식들은 눈이 멀찐이라, 이렇게 멀찐이라. 눈이 먼 게 이제 풍년이 그치는 거다. 욥기 11장 20절,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욥기 11장 20절, 눈이 어두워서. 그다음에 창세기 18장 33절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할 때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33절에서 내 눈을 쇠장케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쇠장케 하고. 그럼 내가 보는 눈이 쇠장케 되는 게 풍년이 그치는 거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풍년이 그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54절에서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그러면서 이제 7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면, 이 흉년이 뭐냐면 꿰찌르는 의미다. 이게 나라와 통치 시작인데, 이게 지금 꿰찌르기, 수치를 당하는 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리,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이게 에스겔서 22장 16절이에요. 이게 에스겔서 22장 16절에서 흉년이 시작되는 의미가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이게 술 먹고 다닐 때 이런 수치를 많이 당했어요. 제가 그 술을 먹어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막 전하려고 애썼는데, 그 당시도 술을 먹고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그 당시를 생각하면 그렇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지금에 와가지고 앞으로는 다 인터넷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좀 세대가 좀 지나면 한 10년 후에는 다 인터넷 교회로 바뀌고 형태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땅은 혼돈스럽고가 without form인데, 형태가 없다가 혼돈인데, 형태가 있는 교회를 자꾸 만들어가면 뭐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시편 109편 22절,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그래서 요게 중심이 상하는 게 흉년이 시작되는 거다. 그 다음에 호세아 8장 10절에서 지어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11장 26절에서 이제 많은 자가 엎드려져서 죽으리라 할 때 엎드려져 죽으리라 할 때 죽으리라요. 이게 죽으면은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13장 5절에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이게 구별되고 구별된 자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아이의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게 지금 그 사사기에 나오는 단지파의 12사도가 하나인 마노아의 아들인 삼손이죠. 지금 나실인이 이제 구별되고 구별된 아들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에스겔서 30장 4절에서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이렇게 나가요. 이게 살육의 시작이, 이게 살육이란 게 뭐냐면 나를 꿰찌르는 게 살육인데, 바깥으로 나가면 이거 완전히 침략 전쟁인 거죠.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침략 전쟁이고, 그래서 에스겔서 30장 4절에서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살육도 내가 볼 때는 나토의 동진에 있는데 원래 제일 원인은 나토의 동진에 있어요. 이게 나토가 동진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네오나치스트들이 이제 세력을 증가시켜 나가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앞마당까지 쳐들어오는 거로 생각하니까 침략 전쟁이 들어간 건데 결국 이제 역사는 침략한 사람이 악당으로 돼 있는 거다. 제일 원인자를 다 명확하게 물의 끓음처럼 규명해 줘야 된다. 앞마당까지 나토가 세력을 팽창하는데 그걸 보고 있을 지도자가 누가 있겠냐. 여기서 이제 41장 54절, 41장 54절 살육의 의미가 지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2장 2절, 42장 2절 여기서는 뭐냐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42장 1절 이게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고 42장 1절 이게 지금 양식을 요셉의 형 시빈이 양식을 구하러 가면서 막내 베냐민이 되고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는 그 이제 노정이 바로 일곱째 대접에서 이 노정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는 우리식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죠. 우리식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삶의 원리로 작동시켜 나가야지 되지 않냐. 나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내 느끼는 거는 이 당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물고기 뱃속 안에서 2000년이 넘도록 우리가 정신적으로 유리하는 자가 됐다.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그렇다고 내가 사도 요한에게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사도 요한이 쓴 말씀 가지고는 오늘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처죽일 놈이다,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 그거는 명백한 거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가지고는 오늘날 계속 돌연변이만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그 사실이라고요. 그게 유병현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지금 뭐 저기 뭐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멋대로 이걸 갖다 붙였다. 14만 4천이라든가 이 모든 개념을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는 쪽으로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글 문장이 나간 거다. 우화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창세기